말단 생활하다가 점점 이렇게 직급이 올라가면 나중에는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나 종이나 동일합니다. 주인으로서의 주인 역할을 제대로 했을 때, 또 종으로서 종의 역할을 제대로 했을 때, 그때는 종이나 주인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환경이 좋아지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더 환경이 좋아져서 잘하는 것은 누구든지 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단에 있든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든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역할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주어진 일들에 죽기까지 충성하며 죄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회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이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속에 상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전이 되게 되면 그 위에는 더 이상 아무도 없지요. 유대인 랍비들은 이 모자를 하나 씁니다. 빵 모자 하나 쓰지 않습니까? 그 모자를 쓰는 이유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늘 생각한다고 하죠. 모자 쓰신 분들이 계시면 최아직 성도이 모자 쓰신 것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상저 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최고의 위치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최고의 자리,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우리 생애의 목표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동일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닮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상전이 되었을 때도 할 수 있고 종의 자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할 수 있고 일이 잘 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환경을 원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중심이 상전이 되든 종업원이 되든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예수님의 형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생각하십시오. 자,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 천만의 말씀. 우리는 다 하나님 눈길 아래, 손길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이것이 성도들이 사회에서 생활해야 되는 사회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제는 2절 말씀부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하라. 또 하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 깨어 기도하라.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계속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네. 이렇게 하는데도 좋은 분은 안 계시겠죠. 기도를 하는데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끊쳐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함께 나눈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그것이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비밀처럼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짜에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짜 복에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마치 그만큼 내가 올라가 있으면
나의 영성이나 인격이 그렇게 돼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밑바닥에서 봐야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을 때 신앙은 액세서리와 같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얹혀져서 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이 닥칠 때 그 맨 골짜기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다 왕따시키고 다 외면하고 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때의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본질적인 그 신앙이 바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골짜기도 보내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맛 좀 봐라 이게 아니고 그 골짜기에 있을 때 정말 목자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뢰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힘으로 그 골짜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 치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거든요.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쉼이 끊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속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기도에 전념한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성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또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어떻게 막았을까요?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해주네. 이게 뭘까요? 낙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이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회의를 자꾸 하고 내가 그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까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기도했는데 안 바뀌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회의에 빠지고 낙심하게 되고 결국 뭐 하느냐 하면 기도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끊임없이 기도에 전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하실 겁니까? 보니까 기도하시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라는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왜 감사함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왜 감사가 생길까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봐도 거기에 이야기해봐도 항상 내 안에 돌아오는 것은 허무함입니다. 입하고 해고 시원하다 그러는데 돌아오면 텅 비어있는 가슴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는 아버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내 마음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래 내가 알지 그래 알아 이 말 한마디면 그냥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복이라고 또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또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 하십니까? 응답하시죠. 응답받은 지 너무 오래되셔서 바로 안 나오는가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만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네. 눈치 보면서 아멘을 하시네요. 아까 했던 분들 그럴 것 같이 여러분들 또 아멘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은 마음을 담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허투루 말을 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혼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있고 사람과의 이야기 속에도 나도 모르는 기도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때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내게 꼭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으로 나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원망 불평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주시겠구나.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서 내 마음속의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와 이 기도,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덕목들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감사의 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시험 든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거리들이 점점 없어지게 되어 있고 감사의 얼굴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기도가 끊이지 않게 되고 그 기도 속에 감사의 조건들이 생기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이 내 안에 주어지면서 내 삶의 태도나 이 기대하는 바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이 마음이 안 될 때는 아이고 이놈의 왼수 그러면 쳐다보는데 이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감사가 생기면 그 사람이 감사의 조건이 어느 날 되어서 내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전에는 왼수였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감사와 또 기도의 생활이 끊임없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졸면 어떻게 됩니까? 졸면 죽는다. 철책에서 근무 쓸 때, 휴전선 근무 쓸 때 저희들이 외쳤던 구호입니다. 한 마리 잡자 투입. 한 마리는 공산 괴뢰군을 말합니다. 한 마리 잡자 투입. 그리고 졸면 죽는다. 왜냐하면 넘어오는 데도 있고 저희들이 근무했던 데는 저희가 근무하기 오래전에 이제 6.25 사변이 거의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근무했던 그 자리에 한 초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북한군이 넘어와가지고 다 그냥 참수를 시켰어요. 자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 초소 옆에서 저희 초소가 있었어요. 초소 이름이 영등포였어요. 영등포. 처음에 철책에 들어가는데 영등포 간다 그래가지고 와 서울로 휴가 가나 그랬더니 밤 12시에 완전 분장해가지고 출발해서 딱 들어가는 휴전선으로 들어갔더니 그 대남 방송이 들려옵니다. 상부연대 동지 여러분 이 밤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러면서 북한 애들이 우리한테 저희는 그 비밀리에 교대를 하거든요. 철제 교대를 하는데 이미 걔네들은 다 알고 있고요. 우리가 가는 걸 다 알고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뭐 보다가 못 볼까 싶어서 라이트를 비춰줍니다. 우리 집소로 얼마나 긴장되는지 몰라요. 남북 관계가 이렇게 그럴 때는요. 그럴 때도 있어요. 졸면 죽습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졸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성이 졸지 않고 우리 신앙이 졸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꾀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악인의 꾀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에 서게 만들어요. 오늘 와보니까 악인의 꾀에 빠졌어. 죄인의 길에 앉아있고 서있고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묘해요. 그 아담과 하와가 다 읽고 나보니까 아하, 사탄한테 속았구나. 에덴 동산 다 뺏기고 나서 아하, 내가 속았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술책에 다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집중이 안 되잖아요. 깨어있으면 집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집중해서 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깨어있지 않으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신방을 갔는데 그 집이 청소가 안 돼서 목사님 집이 청소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고에서 문 열어놓고 그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그때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거의 뭐 그냥 운전하면서도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렇게 그랬는데요. 예배 드리다가 제가 기도 시간에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기도 시간에 졸았어요. 졸았는데 졸다가 제가 이제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제 소리를 듣는데 이 꿈꾸는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꿈을 꾸면서 꿈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 지금 제가 기도하며 듣는 겁니다. 벌떡 깨갖고 정신 차리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면 이런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설교 시간 하다가 막 졸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비몽사몽도 아니에요. 졸고 있는 겁니다.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문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문부원하는 기도를 절대 듣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올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또 깨어있어야 되냐 하면 기도는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받은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응답받는 것은 이것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라면 응답받은 뒤는 소유한 것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사단은 언제 틈을 가장 많이 타느냐 하면 응답받게 내버려둘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응답받고 나서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도록 확 그때 빼앗아가거든요. 뭔가 승리하고 나면 사람이 긴장감이 늦추어집니다. 응답받고 나오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응답받았으니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겠다. 근데 여러분 응답받은 다음에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기도요? 받은 바 이 응답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주신 바 그것에 대한 감사는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선한 덕으로 응답받은 것을 선한 덕으로 잘 이루어가고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실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 받아놓고 금방 빼앗겨버립니다. 마치 돌짝밭처럼 뭔가 은혜를 받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뿌리를 못 내려요. 그래서 태양빛이 비치니까 금방 말라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받아놓고 그 자리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응답 받은 다음에 방심하게 되고요. 응답 받은 것이 불만족스럽다고. 왜 이것밖에 안 줬냐? 응답 주셔도 왜?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휙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구한 사람들이 응답되어진 것을 보고 불평과 불만하고 그것은 결국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응답받은 다음에 불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실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더 타락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기도의 내용 속에 보게 되면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지금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성 목장 회원들은 회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남성 목장 회원들께서는 남성 목장 회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면 뚫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서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할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문이라는 것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이 복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어떻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누군가 우리 아파트에 이사를 왔다. 그러면 이사 왔네? 끝이 아니고 이분에게 새로 이사 온 이분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게 뭐냐면 전도할 문, 복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전도와 선교에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 주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해달라는 겁니까?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중에 꼭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문이 열려야 된다는 것은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도록 장애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어떤 환경이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확 열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 속에 있습니다.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그가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비록 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복음의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관계없이 전해지는 것이죠. 근데 아무 때나 전해질 수 없습니다. 이 기도가 동반되지 않으면 절대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해 줄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비밀이 뭡니까? 비밀? 복음이죠. 예수님이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것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미련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뭔가 좀 부족하고 어수히 여기는 것처럼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윗의 위치에서 골리앗이 그 정도의 무기를 갖고 오면 나는 적어도 M16 소총이라도 하나 주셔야 됩니다, 주님. 이렇게 하면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인 것을 자꾸만 갖추려고. 그래서 가짜 복을 쫓아서 헛되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은 그 어떤 세력들 앞에서도 절대 눌림이 없고 절대 비교해서 뒤떨어지지 아니하는 비밀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들고 나가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있고 생명을 얻고 영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왜 부끄러운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그 가치를 모를 뿐이죠. 근데 그 가치를 아는 우리가 부끄러워해버리면 그때는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세요. 그리고 서로 기도해 주셔야 되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이 기로에 있습니다. 기로에 이걸 뚫고 나가느냐 아니면 여기에 묻혀 있느냐, 이 기로에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들고 우리 성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영적인 맨파워를 가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담대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 분에게 그를 축복하셔야 돼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는 것은 복음의 비밀을 당신이 선포할 수 있도록, 성도님이 선포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고백인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달라, 기도의 요청을, 이거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부부 사이도 있었고요, 또 사회생활, 상전과 종의 생활도 있었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있었죠. 그리고 이곳에는 사회생활, 또 지체들 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 기도하라, 가까운 지체들끼리 서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기도의 중심의 내용은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비밀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쭈삣쭈삣 하던 사람들이, 전도지 한 장 나누는 것도 창피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비밀의, 그 복음의 비밀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의 힘을 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세례 교육을 앞두고 있는 이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공표를 하면서 이제는 할 수 없이 예수쟁이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끌려가는 예수쟁이가 되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끌려가는 삶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주도해가는 삶은 이 능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된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오셔가지고 교회 생활은 뭡니까? 했을 때 주일날 빨리 와서 이렇게 오늘 점심 메뉴가 뭔가 이런 거 살피고 그냥 점심을 많이 먹고 그런 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런 이야기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당신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이게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에 매임을 당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산다. 바울 사도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여러와 같은 성화에 의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구 집사님의 눈이 더 커지기 전에 그래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말씀 속에 상전들아 들으라, 너희 위에 상전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늘 우리 위에 항상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지체일수록 다른 이야기보다도 복음의 비밀을 나누는 관계가 되도록 하십시오.